우리는 지금까지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첫째, 모두 혈육 있는 자. 오늘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두 전체 완전함인데 완전하다게 하다는 말에서 이르되요 모두 누구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어떤 것 모두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 이 혈육 있는 자는 우리 살, 육체입니다. 육신, 살아있는 몸의 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몸입니다. 이 말은 기쁜 소식으로 기뻐하다, 즐겁게 하다, 알려주다, 기쁜 소식을 받다는 말에서 유래해져서 혈육 있는 자들의 삶은 자기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 뿐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만이 기쁘고 자기 자신들만 즐거우면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향락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네피림이며 용사며 세상에 강한 자입니다. 무리 중에 강한 자가 모두를 가집니다. 무리 중에 강한 자가 모두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은 다 또한 그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리 중에 강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고 위아래가 없이 모두가 평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기 멋대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화롭고 웅장하고 거창한 모양으로 빈익빈 부익부익 현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고 가난한 자는 오늘 거지 나사로처럼 헌대를 핥아가면서 누워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계에 힘 있는 무리의 가장 우두머리 된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계의 경제를, 모든 정치를,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자기 멋대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혈육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강포와 패계가 땅에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1절에 12절에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패계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에 패계하였으니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계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혈육 있는 자의 강포는 네피림, 그 네피림 자식들의 용사고 바로 유명한 자들의 강포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의 네피림, 이 네피림은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침입자, 약탈자. 이들은 타락자요, 반역자요,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위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 모든이 바로 네피림이죠. 네피림의 모든 자손들은 용사입니다. 이 용사는 강하다, 능하다, 위대하다, 사냥꾼, 지도자인데 이는 폭군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다. 이 유명한 이름이 유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포와 패계가 땅에 가득하였다. 그럼 그 강포가 뭡니까? 첫 번째 강포입니다. 이 강포는 포악, 잔인함, 폭력, 난무, 부당행위, 불법, 악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얻어지는 것. 이 하마스라는 말은 난폭하게 대하다, 학대하다, 해를 끼치다, 폭행을 가하다, 포악하게 다루다, 잡아째다, 발가벗기다,
넘어뜨리다, 자르다, 부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을 말합니다. 이 강포는 속된 말로 정말 탈탈 물어들어 먹는다는 말, 갈기갈기 찢어서 자르고 잡아 째서 발가벗겨 낸다는 말입니다. 이 하마스는 죄에 가득 찬 폭력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말은 자연적인 어떤 대백동이나 현대 오늘 텔레비전에서 경찰 추적에 의해서 수사하고 하는 그런 묘사되는 그런 난폭한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함이 바로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시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할 정도로 강포하고 잔인하고 폭력이 부당한 불법한 일이 가득하시면 홍수로 썰어버렸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1절의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 폐개한다는 말은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파괴시키다. 두 번째, 부패하다, 악하게 되다, 더럽혀지다, 타락하게 되다. 이 폐기한다는 말은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는 말인데, 멸망하고 파괴되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가 다 더럽혀지고 타락하게 되고 악거래하고 썩어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추악하고 썩어 부패한 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한다는 말이 폐개요. 이 심판이 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타락해지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폐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폐개란 말은 심판이라는 말과 죄악과 더러운 것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썩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폐개예요. 이 폐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것이 폐개다. 그리고 이 강포가 바로 아까 잔인하고 폭력의 난무한 불법 부당한 행위, 악으로 행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찾기 위하여 쫓아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들은 발가벗기고 넘어뜨리고 부르쓰고 잘라서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면서 자기들이 느끼고 자기들이 쾌락을 즐기고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즐거워할 모든 수단과 방법이 되면 어떤 것들에도 동원해서 자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강포, 이 세상의 폐, 이 모든 강포와 폐기는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그들이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게 자기 자신들의 기분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오직 살아가고 있는 쾌락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영원하게 같이만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개가 강포하여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꽉 차서 이제 다른 것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공간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충만은 시간적으로 시간이 가득 찼다. 공간적으로 그 공간에 모두가 가득 찼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모두가 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폐개와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는 말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혀져서 강포와 포악과 폭력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폐개와 강포가 충만해서 가득 참으로 다른 어떤 것이 정의나 올바른 것이나 도덕이나 바른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꽉 차서 모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강포와 폐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이 강포와 폐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되어졌습니다. 성도가 변질되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변질된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차고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비좁은 흉터로 규적으로 뚫고 들어갈 공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여유가 있어야 차고 들어가는데 이 베개와 강보가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요만한 여유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이 베개와 강보가 충분하다고 말씀했을 거예요. 이들의 삶을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것들이 베개와 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오늘의 현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 멋대로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기 멋대로 좋아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이 소리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직. 오늘 우리에게 부담되게 말하지 마라. 진리를 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부담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즐기며 정말 쾌락을 즐기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즐김에 그런 기쁨에 방해가 되는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즉 하나님의 말을 바로 전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시면 우리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제발 좀 하지 말라. 이와 같은 모습. 이게 이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모습. 오늘 그 뒤에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더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뿌님을 보시고 모두가 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정말 즐기고 정말 쾌락을 느끼며 정말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조금이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정직하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 하지 마라. 마찬가지 오늘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살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향락을 즐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에 31절에 이 땅이 귀괴하고 노은 날이 있도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은 너희는 어찌하리냐. 결국은 패망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네피림의 족속들 무리 중에 대장, 오늘 이들은 자기들의 법입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 하나님 말을 하지 말라. 정직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선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도의 첩경기를 가르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한탄케 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고 우리 오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교회이며 이게 정말 성도며 이게 정말 목사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만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정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마지막에 주여 선부여 어지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의 모든 악을 선악은 선악과를 토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본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심판을 두렵게 보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신 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말로만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증거하는 정인이 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없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이 베개와 강포가 가득한 이때에, 이 베개와 강포가 충만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는 보고 눈 있는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눈이 열려있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이 가득함이 바로 충만합니다. 이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고 충만함으로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끝날, 이 끝날은 극단, 끝입니다. 이 말은 자르다, 잘라내다, 조각조각 잘라내다, 나누다의 유래에 대해서 시간이나 때의 공간의 끝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끝은 모두가 다 심판입니다. 심판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잘못과 잘을 구분합니다. 옳고 그름, 천국과 지옥을 구분합니다. 오늘 이 구분, 그 끝날에는 완전히 나눕니다. 그 끝나는 구분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조금이라도 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사정 없이 구분합니다. 조금이라도 쭉정이 있다든가, 조금이라도 분리를 붙든가, 조금이라도 금이 같다든가, 조금이라도 점이 있다든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이거는 알곡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부패하고 썩은 것은 옳은 것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끝날에는 모든 것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질 때는 철저하게 갈게 쪼개고 찢고 구분해.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 앞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이르렀으니, 이 이르렀다 말은 들어오다 들어가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공간성을 움직이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죄악이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강포하고 황폐해집니다. 오늘 베개하고 강포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제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도 이 포악과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죄를 지으면서 숨어서 피했습니다. 이제는 숨고 피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자체가, 당연히 그 자체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행동과 같이 착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제는 피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보란 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강포하며 폐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은 곧바로 네피림의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한다는 말은 폐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멸하다는 것은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건데, 왜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킵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더럽고 부패고 패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았다면, 부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이 땀에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끝날이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내기 위하여 방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이유는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폐기하고 교회가 강포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주여 이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이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언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정말 이런 복 있는 종을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광포하고 폐기하고 강포하고 폐간 이 가득한 이때에 정말 주님의 끝날이 가까워져 정말 우리 주님이 출세할 때가 심히 가까웠는데 주님 출세할 일꾼이 없으니 출세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출세할 것을 많되 일꾼이 많은 적으니 그러므로 출세할 주인에게 청하여 출세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강포하고 폐기한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폐괴와 광포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이제 끝날이 우리 앞에 이르렀습니다. 강포하고 폐기한 모습에서 모든 것을 다 일탈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방주를 짓는 노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놔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마지막 때 정말 교회를 살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는 복된 역사에 정말 축복된 현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나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현장, 생명을 살리는 현장을 일궈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된 정말 세임받아 새롭게 비상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폐기하고 강판 때에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 이랬을 때에
노아를 위하여 방주가 필요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아름다운 성도를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됨으로 다시 살아나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 때 참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